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인정하고 이해함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바울이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을 했는데 그 제자의 수가 12명쯤 되었다 모습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이해함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동일한 은혜가 저에게 들어옴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에게 누군가를 만나면서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사람이 반응하기를 좀 외면하거나 거절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핑계를 대거나 외면하거나 거절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문제가 뿜질이 있는 거죠. 힘들어도 내 부족함을 인정해야 그 부족함이 채워진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 입장에서 바울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을 아느냐, 성령이 임했느냐 이 물음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제자들 생각에 지가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을 만나게 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바울을 만나보니까 자기들의 세례가 요한의 세례에 멈춰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은혜를 통해 방언도 하고 예언됐다고 성경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또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외면하지도 말고 거절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말고 도리어 그 사실을 인정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귀신에 사로잡혀서 간질기가 있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 아이를 불에도 물에도 가끔 던져넣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습 때문에 너무 아파했던 이 아버지가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줬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격려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어려서부터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부족함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아버지는 이 부족함을 자기가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당신의 제자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병 못 고쳐줬습니다. 문제가 이 아이에게 있는 줄 알고 문제가 제자들의 권능이 없어 있는 줄 알고 모든 부족함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귀신 들렸고 제자들도 못 고쳐줬고 이렇게 돌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거죠. 예수님 할 수 있으시면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문제가 부족함이 아이에게 있었던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드러났을 때,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외면하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남에게 핑계대지도 않고 남에게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부족했구나,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라고 돌이킴을 통해 인정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채우신 은혜를 저도 여러분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을 드러내게 하신 이유는 망신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좌절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핑계를 대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자기를 안위하게 하심도 아니십니다. 이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우수 땅에 살고 있었는데 당대 완전한 자라고 의인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사람입니다. 욥기가 그렇게 시작돼요. 우수 땅에 있는 욥이 있었는데 그는 당대 의로운 자고 완전한 자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욥 보고 기분 좋았는지 사단 앞에서 자랑할 만한 모습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완벽해 보이고 완전해 보였지만 문제가 생기면서 욥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단에게 자랑을 했더니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복 주시는데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 찬양 안 하겠어요? 재물 다 뺏어가 보세요. 원망할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몸에는 손 대지 말고 물건, 재물 빼앗아 가보라.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망함을 통해서 욥이 원망하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사단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랑하기 시작하죠. 그것 봐라, 너 괜히 그렇게 말해가지고 욥의 재물에만 손댄 거잖아. 그랬더니 사단이 말하는 거죠. 아이고, 가죽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물 말고 몸이 아프면 매일은 장사가 없다고 하는데 고통스러워 보십시오. 금방 원망할걸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목숨, 생명에는 손을 못 대게 하고 몸은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긁어야 되는 모습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하는 모습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종들도 욥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이런 모습이 욥의 상황이었습니다.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7일 동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욥의 모습이 친구들의 모습이었고 욥의 상황이었습니다. 7일이 지난 다음에 욥의 부족한 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욥의 믿음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 칭함받았던 욥의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난난을 저주하기 시작하죠. 한탄하기 시작하죠. 차라리 우리 엄마가 나를 젖 안 먹여서 내가 그때 죽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욥의 친구들과 서로 말이 왔다 갔다 논쟁하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욥은 욥의 친구에게 상처가 되고 욥의 친구는 욥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런 여러 모습이 있었던 모습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에 욥은 자기의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 잘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 잘못하신 것 같고 저 친구들이 잘못한 것 같고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허용하신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을 고백했던 모습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시죠. 말씀하시죠. 욥아,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좀 대답 좀 해봐라. 내가 땅에 줄들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줄 때 너 어디 있었니? 네 힘으로 날아가는 새 하나 먹일 수 있니? 이 모든 삼라만색 원리를 알 수 있니? 네가 할 수 있니? 네가 아니? 묻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욥이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욥의 친구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었던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무지한 말로 제가 범죄했습니다. 내 입에 손을 맞고 이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욥이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의 부족한 면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연결시키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고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신앙생활 잘했고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등장하면서 자기들의 세례가 요한의 세례에 멈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자기 신앙이 멈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바울의 안수를 받으면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여 예언과 방언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언과 방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언과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하고 방언하길 바란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예언과 방언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은사이고 은혜입니다. 어떤 은사는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 같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같은데 교회 밖을 떠나 예배 시간을 떠나 가정에 딱 도착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신앙이 교회에서는 살아있는데 집에 가면 안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 같은데 공동체를 떠나 교회를 떠나 사회에 들어가 보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을 가지고 있었더니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 귀로만 듣고 멀리 계신 하나님을 알고 여기에서만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 가운데 반응하는 신앙,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사람에 반응하지 않고 예언하는 사람처럼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끝나지 않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신앙으로 변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은 여러 가지 방언이 있지만 원래 방언의 목적은 뭐냐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 대적하면서 하나님 언을 흩으셨거든요. 말이 안 통했거든요.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불이처럼 임하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 말로 했는데 자기 말로 알아듣기 시작한 거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오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남편이 아내의 말을 알아듣고 아내가 남편의 말을 알아듣고 부모님이 자녀의 말을 알아듣고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알아듣고 선생님이 학생의 말을 알아듣고 학생이 선생님 말씀을 알아듣고 사장님이 종업원들의 말을 알아듣고 종업원들이 사장님 말을 알아들어야 이게 방언의 역사거든요.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 요한의 세례만 받고 믿음 생활하기 전에는 믿음 생활할 때는 모든 문제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자녀가 문제고 부모가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사장님이 문제고 종업원이 문제고 선생님이 문제고 학생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내게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남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군요. 아내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군요. 상대방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군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주님 말씀 반응하지 못했고, 언약에 반응하지 못했고, 환경에 반응하면서 내 믿음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귀로 보는 체험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체험이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 예배의 당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여겨서 내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내게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모습이 성령의 세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신,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성령이 아닌, 환경에 반응함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아닌,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예언과 방언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세례가 요한의 세례를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 귀로 듣는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자기의 문제를 못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많이 있더라고요. 타이슨이 그런 말을 했대요. 자기와 이 사람이 전성시될 때 자기와 이제 게임을 할 때, 경기를 할 때 상대방의 선수들이 여러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오른쪽 훅을 날리면 내가 살짝 숙여서 왼쪽 훅을 날려서 이 사람을 쓰러뜨려야지. 뭐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지. 이렇게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이슨이 그 말 하는 거죠. 내 주먹을 맞아보기 전에는 여러 상상을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한 번 맞고 나면 못 세운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오른쪽 때리면 왼쪽 숨고 피하고 너무 쉽잖아요. 이론 너무 완벽해 보여요. 큰 코끼리를 냉장고에 두는 방법 세 단어도 세 문장으로 요약되더라고요. 어떻게 코끼리를 이 큰 코끼리를 작은 냉장고에 넣을 거냐? 답이 간단하더라고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너무 완벽해 보이잖아요. 문 열고 넣고 닫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론은 그렇습니다. 실제에 부닥치면 문제가 생겨나면서 진짜 원인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 안에서 귀로만 듣는 신앙을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 열고 넣고 닫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이 딱 부닥치면 우리의 결심은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의 결심은 좌절되어집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거죠. 죽을 준비도 오게 할 준비도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이 고백하고 흐뭇했을까요? 완벽해 보였죠.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3년 동안 따라다녀서 괜찮았구나. 쟤랑은 좀 내가 다르구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난 안 버려. 이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완벽해 보였습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여자 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의 결심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을 가지고는 해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내 결심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내 행동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고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떠난 결심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을 고백하지 못한 내 문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족한 면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 인정해야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 은혜 안에 거함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부활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외면하지도 마시고 부인하지도 마시고 거절하지도 마시고 누구 때문이다라고 원망하지도 마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함으로 여호와 영광의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이 모습이어야 되고, 바울의 입장에 보니까 바울이 왔더니 제자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요한의 세례만 받은 이 제자들에게 야 니들이 제자야?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은 성령이 있는 줄 못 알아봤어? 못 들어봤어? 이렇게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기능을 가르치려고 했다면 상처가 돼가지고 아무런 변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는 좋은 말을 해줬다고 생각하지만 제자들은 잔소리를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위에 서가지고 너 왜 그래? 아무리 말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이해하는 모습. 내가 쟤들보다 뛰어나다가 아니라 그 은혜 안에 임하시는 은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나는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 삶이 도리어 예수님 핍박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느껴지는 게 뭐냐? 내가 저 사람에게도 복음 안에서 빚진 자구나 알게 됩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저렇게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은혜의 감동을 갖게 되는 거죠. 나 찾아오지 않으시고 저 사람 찾아가셨으면 저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했고 나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었을 텐데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궁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식분을 맡겼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만 가지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밑에 내려놓으면 가르치는 모습이 아니라 공감하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 내게 있는 역사하심이 저 사람에게 임했으면 좋겠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12명의 제자, 12명쯤 되는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을 보면서 다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지금 눈에 보이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귀로만 들었던 은혜가 아니라 과거에만 있었던 은혜가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저러나? 그 마음이 아니라 그를 이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안에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어제의 모습이 아닌 오늘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신 은혜를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사실은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이해한다, 언더스탠드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 밑에 선다는 거죠. 내가 위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쟤 왜 저래?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밑에 섰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궁일히 여겨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미안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 먼저 찾아갔으면 이 은혜 저 사람이 누렸을 텐데 내가 누리고 있는 건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이구나. 내가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수구드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문명인에게도 보니까 복음 안에 빚진 자의 모습을 알게 되니까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이 마음으로 상대방이 답답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그 말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서 묻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율법학자니까 율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네 말이 맞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된다. 그랬더니 옳게 보이고 싶어서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등장하는 모습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다.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를 치료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물으시는 거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냐고 물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통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가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 뭘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뭔가 잘못해가지고 강도 만났을 거야.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야 좀 덥게 해라, 먹을 거 좀 먹어라, 아무것도 안 먹으면 죽는다, 이런 말만 해주는 거예요.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되는 도움이 되는 말을 자기는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지만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 거기에 멈춰 있는 거죠. 그런데 궁은한 마음을 품기 시작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를 도우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모습 속에 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수치와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 강도 만났으니까 거의 죽게 됐으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112를 신고할 수도 없고 119에 신고해서 좀 구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지나쳐버렸는데 사마리아 사람 속에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나를 찾아오신 그분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를 도우면서 귀로 듣는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돕는 순간 그를 돕는 자리에 임재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 기도하고 내게 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사랑하는 모습을 가질 때 그때 귀로만 듣는 신앙을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신 은혜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상대방을 보는 마음속에 궁의력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닌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날 용서하시고 지금도 나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그분을 그 현장 속에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제 신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제 신앙으로 귀로 듣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순간 속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때로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핍박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이 됐습니다.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기 시작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시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는 그분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더니 그의 신앙이 매일매일 처음 믿은 것처럼 회복하는 신앙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예언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언어에 반응할 수 있는 예언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서 상대방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알아듣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을 통해서 그의 말을 이해하고 하나 되어지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이해함으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여기 예배당 안에서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배당을 떠나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